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세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두 번째 성품은 바로 이제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모두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자비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과 이제 관련시켜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긍휼이라고 했는데, 긍휼이라는 것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실제로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말은 은혜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좋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유익을 주다, 이익이 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를 끼치지 않고 이익을 주는,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것을 바로 이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예수님 멍에는 이 바로 이 똑같은 단어를 써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가혹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말의 그 원래 의미를 따라서 해석해 보면은 예수님의 멍에는 가혹하지 않고 쉽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는 오히려 이익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엄격하다, 가혹하다, 해를 끼친다라는 말과 이제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혜택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이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그 자비로 번역된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에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자연의 결시, 자연의 풍성함,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산물들과 또한 곡식을 비롯한 많은 그런 결실의 풍요함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이제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또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인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5편 7절에서도 기도할 때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따라서 나를 대하지 마시고 바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라면 이 말은 긍휼과 같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할 때 주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라는 말이 바로 이 자비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그것에 따라서 엄격하게 우리를 대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를 선하게 은혜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인자하시니라라고 번역된 말이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자비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비로 옷 입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선하게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잘해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는 거에 그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데도 그냥 단순히 잘해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 4절에 이제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자비라는 말 번역된 말이 골로새 3장 12절에 자비라는 번역된 말이 여기서는 이제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인자하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자비의 목적이 뭐냐? 바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이제 그 인자하심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바로 또 3장 13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나오고
또 12절에 제일 마지막에 이 오래 참음이 나오죠. 오래 참음을 어디 보라 하는데 바로 이 로마서 2장 4절에 이 골로새 3장 13절에 이 용납하심과 또한 3장 12절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납하심이라는 말은 그대로 번역이 되어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고 이 오래 참음은 길이 참으심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그래서 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따라서 우리가 따르면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이제 미루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은혜 들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처럼 아직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납해 주시는데 마치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바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 자비하심의 가장 그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멀리서 보고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이제 그 다음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옷을 그 누추한 그러한 행색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것을 씻겨주고 새로운 새 옷을 좋은 옷을 입혀주고 또 탕자를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탕자가 이 돌아왔을 때에 탕자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대할 것 같으면은 탕자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없죠. 탕자 자신이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아들로 뭐 어떻게 대우받을 수 있겠는가. 그냥 뭐 종으로만 대우를 받아도 참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마치 그 아들이 전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대해준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죄를 따라서 대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 맏아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처럼
잔치까지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마치 무슨 그 아들이 뭐 좋은 일을 해서 마치 금이 환영한 것처럼 잔치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서 이 바로 자비하심을 옷 입으라는 것은 바로 이제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바로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그 기본적인 사명을 위해서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또 이 자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바로 이런 은혜를 이런 자비를 베푸는 자로 우리가 또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선한 사마리아인과 관련해서 이 긍휼의 대표적인 예임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그 예를 드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실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이제 구제해 줬습니다만 이 자비는 거기서 사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죄인을 선대하는 그러한 태도까지 이제 나아가야 되죠.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또 나눈 것도 양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통해서 온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비의 성품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또한 그러한 성품으로 옷 입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구한다면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은혜를 마치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대우해 주시고 말 그대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